생명 있는 곳에 newborn infant.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증조 혹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우리의 증조, 고조 부모님을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족보에서 문자로 나와 있는 성함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직접 만나서 인사도 하지 못했고 그분의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3대 혹은 4대 후손들이 우리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요? 성경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니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을 이렇게 풀과 또 들의 꽃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시편 103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2장에 나타난 말씀, 오늘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축하도 하고 축하도 받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생활하다가 내일이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내일이면 이 세상에서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일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이터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멤버로 태어나게 하사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born again 하게 하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세요.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born again 하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잉태됩니다. 그리고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멤버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빌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믿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멤버로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멤버로서 입양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갓난 아기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순전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닫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여러분은 배우시고 계십니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더욱 지혜롭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하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서 거듭 인용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함이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순전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굴곡이 많고 험한 세상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갓난 아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신분이 변경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장 1절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직도 여전히 악독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위선적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형제들을 허물어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악독하고 여전히 기만과 위선을 부리고 시기와 질투를 부리고 악의적인 비방의 행태를 부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미성숙의 부끄러운 행태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멤버가 된 후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규칙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배우고 계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힌트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자주 실패했습니다. 자주 침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획한 것을 쉽게 취소하고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을 금방 뒤집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보이는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는가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원래 시몬인데 장래에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헬라어로 피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베드로라는 의미는 반석, 바위, 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중한 바위,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반석, 이 바위의 이미지가 베드로라는 인물에 어울리는가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 쉽게 변덕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피터, 락이란 의미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리고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시몬을 보시면서 이 시몬이 장래에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반석처럼 쓰임받을 위대한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래에 반석이라 할 것임이라.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너는 장래에 반석이라 할 것임이라. You will be called rock.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십니다. 마치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장래에 바위처럼 쓰임받게 될 피터를 별명으로 지어주시면서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침체되었던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우리도 미성숙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필요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지식 속에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성장해 가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뼈저린 실수와 뼈저린 수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자주 넘어집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침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에 해로움을 끼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신앙 공동체에 많은 혼란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미성숙의 문제, 이것이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성숙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이 맞이하는 시대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 깊이, 더욱 높이, 더욱 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인하여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주님의 자비하심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